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목요일 날 저녁에 요즘 그 당뇨 치료 문제로 유명하신 최수봉 박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최수봉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CCC에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제 1년 후배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혹시 최수봉 박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네요. 별로 유명하지 않나 본데요. 다시 만나면 너 별로 유명하지 않더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당뇨를 안 걸렸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그 서울대 그 의대생이었는데 레지던트 때 당뇨병 환자 치료를 했었는데 그 환자가 그렇게 서울대에서 유명했던 박사님의 자문과 그리고 약과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나중에 눈이 멀고 완전히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당뇨병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사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당뇨병은 죽는 병이어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인슐린 펌프를 만들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슐린 펌프를 만들어서 치료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저는 이제 당뇨를 한 10몇 년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당뇨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고 나면은 그냥 당이 올라가가지고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입이 봇아가지고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요즘에 보니까 다리에도 힘이 빠지고요. 그리고 또 이 손목, 발목이 저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점점 말초신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합병증이 와가지고 이 손과 발목을 다 잘라야 되는 그리고 눈이 침침해져요. 제가 이렇게 안경 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경을 써야 잘 보이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늘 당뇨병 얘기를 하면은 당뇨는 친구로 평생 사는 거야. 그냥 좋은 친구로 알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더 좋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당뇨는 불치야. 보통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이 최수봉 박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의사시킨 것은 서울대 교수하기 위해서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항상 기도할 때 나를 노벨상 타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 발명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인슐린 펌프를
만들고 이제 그거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뇨의 문제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것. 모든 당뇨의 치료는 계속해서 그 당의 그 수치만 떨어뜨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누메트라고 하는 그 약을 먹는데요, 하나 먹다가 이제 1년 지나니까 2개 먹게 돼요. 왜?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췌장이 점점 더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약을 먹어가지고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뇨의 원인이 바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만들어서 생체 리듬과 함께 그렇게 흘러보내면 그것이 췌장을 회복시키고 나중에 당뇨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책을 하나 주는데 당뇨 끝 하는 그 책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당뇨가 치료가 되고 이 발이 썩어 들어간 사람들이 재살이 나고 완전히 좋아지는 것을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당뇨학회에서는 제명을 받았어요. 왜? 약을 못 먹게 하니까. 약을 못 먹게 하면 제약회사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한국 당뇨학회에서는 추방을 받았는데 세계 인슐린 펌프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65개국에 이 수출하고 그 65개국의 총재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 살려내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와, 인슐린 펌프라고 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구나. 정말 이 당뇨 환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절실해요. 여러분, 인슐린 펌프는 당뇨 환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암 환자에게도 기쁨의 소식이고 동양인이나 서양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찬송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산천초목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가 있고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놀라운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그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자연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거. 요즘도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 과속 스캔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만약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약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임신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진다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장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정말 자연인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다 하는 그거를 듣도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신학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들의 신앙 경력에는 동정녀로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개념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성령으로 예언을 하고 또 성령으로 치유를 하고 하면 어디서 제일 반대가 큰 줄 압니까? 바깥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은 치유가 없다. 이미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치유는 없는 거다. 병원을 통해서 하는 거다. 방언을 한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300페이지 이상 방언이, 오늘 방언은 안 주는 거다 하면서, 아니 방언 있는 걸 믿어버리면 한 줄 한 줄 가지고 끝나는데 300페이지 이상을 적어가지고 방언은 오늘은 아니다, 그 지금 나오는 것은 다 마귀 방언이다, 그렇게 너 무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바깥에서는요, 성령으로 병을 고쳤다 그러면 뭐 성령자는 빼고 고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 성령자가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자연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죠. 종교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가족들은 어때요? 가족, 친척들도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요셉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어떻게 하려고? 끊고자 했어요. 참 그래도 요셉이 상당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이, 만약에 요셉이 정말 이 억한 심정을 가졌다고 한다면 가가지고 도대체 누구야? 나 말고 누구란 말인가?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따졌을 텐데, 요셉이 참 상당히 가문이 좋은 것 같아요. 가문이.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래도 한때 내가 사랑했던 마리아인데 가만히 끊고자 했었어요. 여러분,
자연적인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또 종교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가족들마저도 참 어려웠어요. 사실 제가 성령 운동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하나님이 이 설곡산 기도원을 지으라고 그랬다, 그리고 돈도 다 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혀 안 믿었어요. 참 그 가족들이 왼수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쁘다 굳이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막 장로님들이랑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들었으니까 막 기쁘다 굳이 오셨네 하는데 쑥스러우면서도 좋더라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들어올 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렇게 쉽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편견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겠구나.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고, 또 동거하기 전에 임신됐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믿어지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믿어지시죠? 동정녀 만에 탄생했다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인간의 빛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의 죄악을 스톱시키고 그렇게 해서 탄생시켰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 탄생과, 또 약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던 거,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던 주님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할렐루야.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기적도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도 믿어지고, 은사도 믿어지고, 모든 것들이 믿어지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더니,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잉태케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주셨는데, 그 어린 양 예수는 인간의 혈통으로 오는 그 모든 유전적인 제약들을 스톱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잉태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의 그 로렌 커닝엄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전도단을 잉태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젊은이들이 5대륙에서부터 몰려드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는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잉태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 전도단이 생겨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게 됐어요.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도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잉태하게 하십니다. 비전을 잉태케 하십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회를 잉태케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새 노래를 잉태케 하셨어요. 사실 저는 노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악보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잉태됐는지는 모르지만 제 안에서 그 노래가 출산이 됐어요. 1994년도부터 새 노래가 출산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비전이 잘 잉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명이 있고 그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 중심을 하는 교회는 별로 비전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는 사명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잉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출산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이 땅의 일곱 영역을 변화시키는 정치가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는 성령으로 잉태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시기 전에 이름이 주어졌어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보통 이름이 제가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정식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낳고 난 다음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낳기 800년 전에 이사야 7장에 보니까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800년 전에 그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실 저는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었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해도 전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돌아가셔? 전혀 그게 감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열등감이 있었고, 그전까지만 해도 정죄감이 있었고, 그전까지만 해도 제 삶에 늘 연약한 것 때문에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소신이 없었고, 그런데 그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십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십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초자연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나심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초자연적인 잉태였고, 그 다음에 나시기 전에 이름이 주어진 것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 2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병도 쉽게 고치고, 또 예수님은 설교도 아주 쉽게 하고, 예수님은 상담도 아주 쉽게 하고, 예수님은 그냥 배를 타고 갈 때도 가서 물결을 아주 간단하게 쉬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다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임마누엘의 삶을 할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는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그런 것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수님이요, 중풍병자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소자야 일어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듣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노도 강풍을 잠잠게 했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왜요?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물어보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구원케 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나심과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나?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피상적인 지식으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 2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난 것이지라. 자, 이 요셉이 참 놀라웠던 것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 생겼을 때 그 본능의 감정으로 반응을 보였다면 전화를 해가지고 잠깐 이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로 내려라고. 도대체 누구야? 나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 좋게 얘기를 해. 내가 좋게 끝내줄 테니까. 아마 요셉이 그런 본능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끝냈을 거예요. 우리 모두처럼.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생각했다는 것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본능적인 반응은요, 그건 항상 실수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저는요, 작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많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랜스 웰라우라든지 피터 와그너라든지 이런 분들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1년 전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반대가 돼가지고 아니 무슨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플레이보이고 그리고 아주 막말하는데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이상하다. 또 이런 것까지 제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그렇지 않아도 이상하다고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가 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도저히 신문들 97%가 안 된다고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당선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아하, 우리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쉽게 반응해서는 안 되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지식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우리의 그 결정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왜 저럴까?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 생각을 했을 때 두 번째로 이제 현몽하여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지식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사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몽하여. 자,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방편입니다. 히브리서에 꿈과 환상으로 통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제 꿈은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본문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꿈이 더 많아졌어요. 베드로가 언제 꿈꿨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꿈을 꿨죠. 사도 바울이 환상을 언제 봤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환상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 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꿈과 환상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꾸면 신통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제가 설곡산에서 자고 이제 CLN 그 멤버 집에 그 기업 신방을 가는데 아침에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청계천에 있는 가게에 가서 이제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꿨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은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 미사일을 쏘면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맞추려고 그래요. 첫 번째 미사일을 쐈어요. 대포동 미사일을 쐈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두 번째 또 미사일을 쐈는데 두 번째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 보면서 아니 저거 뭐지? 또 9.11 사태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꿈에서 FBI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 젊은 청년이 이 비행기를 격추시키려고 하는데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그랬더니 꿈에 보니까 FBI가 나와서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날아가는 비행기의 꽁무니에 보니까 B407이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B407이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아침 꿈이 생각이 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아침에 이런 꿈을 꾸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니 자꾸 그 꿈이 생각나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신 권사님, 목사님 바로 우리 가정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보냈는데 몇 달이 한 1년 됐는데 거기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 안에 있는 것을 던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막 핥히고 그래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놔뒀더니 막 난리가 났대요. 집에서 그냥 뭐 있는 것마다 다 던져버리고 마치 우리 집이 완전히 지금 비행기가 폭파 직전입니다. 그래요? 그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B407이 뭔지 아니? B4는 영어로 비포다. 전에 있었던 것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7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네 집에서 제가 B407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있었던 우울증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포를 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청년 3개월 후에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취직했다가 제가 올해 결혼해서 잘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계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신학적인 편견입니다. 어느 날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물론 그것을 성경과 같은 동급의 그런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현몽하여 꿈을 통해서 요셉을 그 사건에 온전히 주역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런 사건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냐면은 분부대로 데려왔고 순종했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거기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만약에요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마리아를 찾아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는 죽어 없어졌어. 돌로 쳐서 죽임 받았어. 왜? 요셉이 까불렸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그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 왜 파혼했어? 무슨 일이야? 요즘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파고들기를 좋아합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마리아가 요셉하고 그 결혼하지 않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이 SBS에서 나와가지고 취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밝혀내가지고 끝장을 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마리아를 또 찾아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받아들이세요. 샤밧을 하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절기를 하자. 그러면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에 있는 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93년도 12월 31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셔서 새 일을 행하리라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94년도부터 예배 갱신 새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전통적인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2004년도에 WLI라고 하는 학교를 주셨어요. 그 새 일을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 2004년도에 WLI 해서 2005년도에 설국산에 학교를 지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그때 6월 달인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그 김혜자 목사님이 하는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론사카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론사카 목사님이 예언의 말씀이 임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기도를 해주면서 옥동자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옥동자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만 해도 저는 이런 예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한다. 왜 옥동자가 태어난다고 그러지?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최한 목사님, 김혜자 목사님, 신디 제이콥스 그리고 저하고 네 명이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최한 목사님, 신디 제이콥스한테 지금 한국에 HIM 대표가 사임을 했는데 이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HIM의 대표가 됐으면 좋겠냐고 신디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딱 기도를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WLI하고 HIM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신디 제이콥스가 지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HIM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HIM 하는 것은 별로 저는 관심이 없었고 저는 학교는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HIM은 뭐 이렇게 큰 컨퍼런스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HIM에 지금 관계된 사람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신디 제이콥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말씀. 내가 남종인데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루도 가기 전에 제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HIM 대표가 되어서 사실 그때 교회하고 그다음에 WLI 하는 것만 해도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HIM까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취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 트랜스포메이션 평양 100주년 트랜스포메이션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집회가 매일 10,000여 명씩 모이는 집회였어요. 아니, 처음 제가 HIM 대표가 됐는데 한 100여 명 집회가 아니라 한 10,000여 명 집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내신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2007년도 하나님이 저보고 조영기 목사님을 비판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개인적으로는 이미 해결했지만 네가 공개적으로, 장로교 대표는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네가 이 복음주의자들이 그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을 회개하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 회개와 화해의 영이 좀 많이 부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이 HIM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와 화해와 연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은사주의자,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 도무지 서로 같이 교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주의자들은 이 복음주의자들이 말로만 말씀하지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들은 이 은사주의들을 보면서 그저 성령 불러 하지만 사람들의 그 삶이 형편없다. 그러면서 서로 전부 교류하지 않아요. 조영기 목사는 이단으로 그때 정죄됐었어요. 그런데요, 이 회개와 화해와 연합 집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한국 교회의 그 연합의 역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한기총 안에 이 순복음 교단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회장이 됐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회장이. 여러분, 느릿느릿하게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HIM 컨퍼런스를 통해서 회개와 화해, 연합의 그 영을 이 땅에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연합을 완전히 정말 산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교회가 비록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하지만은 그 비판의 세력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개와 화해의 연합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 11년째 지금 하게 됐는데 보니까 부흥을 경험한 강사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토론토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빌 존슨, 그 다음에 랜디 클락, 그리고 또 하이디 베이커, 그리고 최한 목사님, 또 찰스 탁, 그리고 또 스티브 추아, 그리고 자니앤 노, 이런 분들이 와서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그 부흥의 씨앗들을 얼마나 많이 와서 선포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 부흥의 씨앗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흥의 열매가 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씨앗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임신케 해서 그것들을 출산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기대하고 누군가가 물질 헌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성령의 그런 이 사역의 그런 역사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예언과 치유와 이런 여러 가지 축사의 사역들이 이제 많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WLI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 오중 사역을 활성화시켜서 사도적 교회를 이 땅에 펼치는 것이 바로 이 WRI나 HIM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때 뿌렸던 씨앗들이요, 지금 오중 사역을 하는 교회가 이제 한국에 등장을 하게 됐어요. 부산의 생명수 교회를 저희들이 가봤어요. 어른들만 500명 모여요. 그런데 300명이 다 사역자예요.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축사의 은사를 가지고, 주일날 보니까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복을 입고 교회로 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나은 사람도 있고 안 나은 사람도 있고, 병원에서 교회로 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요, 오후 되니까 이 힐링 카페라고 하는 차를 타고 이제 구덕 체육관에 가요. 저도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차를 타주면서 다 뜨겁게, 왜냐하면 식으면 가버리니까 뜨겁게 끓여가지고 커피를 타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저녁에 잠잘 때 혹시 뭐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렇게 싸움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 같다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300명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오중사역을 그 교회 안에 하는데, 제가 또 일부러 가서 다 그분들이 예언한 거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혹시 한국적으로 조종하는 그런 이 예언의 역사 아닌가, 또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거기 가면 뭐 조종하는 한다고.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데니스 크레머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안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언을 그대로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와, 이렇게 평신도들이 예언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소망이 생겼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오중사역이 풀려지고 있구나. 그래서 셀 모임도 완전히 오중사역. 어떤 사람은 사도적 기능,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기능, 어떤 사람은 이 목자의 기능. 그래서 교사의 기능 가진 사람이 거기서는 메시지를 전해요. 사도적인 사람은 가서 이렇게 이 정리만 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계속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자는 가서 부지런히 사람을 데리고 셀에서 그 일을 하는데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세워지는 걸 보면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오중사역 교회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정말 이 땅에 2007년도부터 시작했던 이 HIM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개혁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또 이 7대 영역의 변혁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오중사역을 가지고 7대 영역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7대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자녀의 교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 7대 영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거룩한 부의 이동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선포들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가난의 영의 사고방식에 가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가 가난하게 돼가지고 영향력이 없는 교회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샤밧과 이 절기를 교회에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을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알리아 무브먼트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련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알리아 무브먼트 사람들하고 우리도 이제 이 일에 돈을 보내겠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HIM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강조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강조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패밀리 캠프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가 아비와 자녀들이 연합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같이 이제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호프 캠프를 통해서 젊은이들 길러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과연 이 HIM이 2006년, 7년도부터 무엇을 해왔는가를 적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심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때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이 땅에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 교회는 이 작은 교회로서 한국교회와 그 다음에 세계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이번 1월 9일부터 13일까지 하는 그 컨퍼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5분이 오시는데 빌 존슨, 또 최한 목사님, 하이디 베이커, 그리고 척 피어스, 그리고 토드 화이트, 이 5분을 초청해서 우리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중사역의 사명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은혜 좀 받아가지고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불 좀 받아가지고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사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아요. 제가 정말 93년도 새 일을 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가 반대해도 여기까지 제가 올 수가 있어요. 왜? 저를 향해서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컨퍼런스는 정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출산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입니다. 참 그동안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교회가 없이는 사실은 HIM과 WRI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 일에, 이 나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를 살리려면 개혁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개혁이 돼야 돼요. 부흥과 개혁 컨퍼런스에 물론 바쁘실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열심히 해줬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저 앞에서 여러분들 등록하는 것을 받아주시겠습니다. 늦게라도 받아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도움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새 일을 출산하는 크리스마스, 순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이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성탄절 때마다 불렀던 찬송 오 거룩한 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빛 찬란한 내 거룩하신 우리 주 나시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세인이의
속죄하시려나 영광의 아침 동이터 온다 동방박사 그편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사랑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만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데려하시네 주님께서 제사슴 부르셔 은혜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로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정말 이 성탄절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임마누엘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그냥 함성의 박수로 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 일을 산출하는 크리스마스에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심어왔던 것들을 산출하게 하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그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번 HIM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기상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열방을 위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산출한다고 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산출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각자 개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여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각 성도들마다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약속했던 것들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출산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가정이 출산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여 기업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이번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뿌려왔던 것들을 완전히 산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여 성탄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성탄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